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듣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것을 우리 가슴판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오늘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그리고 다른 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이전에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의 일을 그 사람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가만히 보니까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일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하시려고, 역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그렇게 애토록 찾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아하방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기도를 합니다.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그들을 조롱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실제로 응답이 되어집니다.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전부 다 태워버렸어요. 도랑의 물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불을 내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부르짖게 하셨어요. 그것을 보셨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아주 멋지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라는 것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엘리야를 찾으셨어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찾으셨고 그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희한한 일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그렇게 선한 왕이 아닙니다. 악한 왕입니다. 이방신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 하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죠. 아람의 학대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심해져 있을 때에
이 여호와스라는 이 악한 왕이 번뜩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본인 아버지 예후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생각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후의 측근에 있었던 나라의 어른들이 좀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구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왕이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악한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용맹스러운 건 누군가를 보내서 아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열왕기하 13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학대함으로 요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악한 왕의 기도까지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더란 말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의 기도도 들은데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다라면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오늘 특별히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크게 세 가지를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있어요.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살려주시겠냐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살려주셨습니까? 조카 룻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없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가증한 도시, 마땅한 그 도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금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한 도시를 멸하는 중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멈추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에요. 롯이 그래서 살았던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요. 에스겔 22장 말씀에 보면은 좀 안타까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악하고 악한 백성들을 벌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한 한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돌이켜줄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바꿔줄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결국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22장에 보면은 30절과 31절 말씀 사이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해 쏟으며, 여러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곳을 막고 서서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떼쓸 사람 하나님 긍휼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사람 찾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다가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분노를 쏟아부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딘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찾지 못해서 분노를 쏟아부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아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우리 이웃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여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달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4장 3절 말씀 바로 앞에 2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좀 기도를 계속하거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2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니까 기도를 계속하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의 문을 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것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도할 사람이 필요하죠. 전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도할 사람도 기도할 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했던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전도할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전도자 한 명이 더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전도자 한 명을 허락해 주죠. 그러면서 요셉과 마띠아를 후보로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과 25절에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함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이들이 마음대로 뽑은 것 아닙니다. 마음대로 사도를 뽑은 것 아니에요. 마음대로 지도자를 뽑은 것 아닙니다. 마음대로 전도자를 뽑은 것 아닙니다. 성경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마띠아를 사도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전도할 사역자가 없을 때도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 사역자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전도자들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전도할 때도 주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셨죠. 그리고 회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사울에게 나타나서 그를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모습이죠. 아니 사울을 위대한 전도자로 지금 전도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부르심이 있은 이후에 사울은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길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사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울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먹지도 못하게 하시고 내가 박해하던 예수다라고 하면서 나타나시면서 충격을 주시면서 사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기간을 3일이나 주셨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를 위해 안수하게 만들죠.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1절 나오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기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런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듣고 사울을 찾아갑니다. 가서 무엇 하나 봤더니 안수 기도를 하다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나니아의 기도도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구제굴릉처럼 보이는 사람도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전도자를 세우신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까지도 놀라운 능력의 전도자로 변화시켜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늘 함께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못 만나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잠시 하나님을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에 관계된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 잘 아실 것입니다. 고넬료는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 또 유대 개종자들은 그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을 거라고 이들은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귀해 보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라고 물어보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경건했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흔히들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넬료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실했던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고넬료가 너무 하나님 앞에 보시기 귀하니까 이 고넬료를 구원시키기로 하나님께 작정하신 거예요.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를 불러다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주님께 보냄을 받은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그 고백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해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상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위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위법이었다는 것이죠. 전대문이 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경건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더 나아가 기도하는 인생이었으니까 그를 구원하고 싶어갖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절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이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온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놀랐어요.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이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는 말미암아 논란이. 왜 논랍니까? 전도의 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게 될지 예수님을 믿게 될지 전혀 몰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사건이 일어날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는 그 고넬료의 모습이 너무나 귀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만 있으면 일하십니다. 모두가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예수를 믿고 바울이 돼서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가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그들이 성령 받게 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말이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만 있으면 주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하겠다. 내가 행하겠다. 내가 역사하겠다. 너희들은 기도만 해라. 너희들은 기도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도 오늘 예배 가운데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전도의 문을 하나님의 일을 돕는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나요. 고난을 당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다양한 문제들, 생각하지도 않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죠. 겪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공동체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간청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죠.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의 손에 채워져 있던 쇠사슬이 풀어지게 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는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주를 위해서 살다 보면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로서 마찬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다 같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핍박을 받게 될 수가 있어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주를 위해 살지 못하게 하는 건강의 문제를 만나게 되기도 하고 핍박의 문제도 만나게 되게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관계 어려움에 깨어진 관계 가운데 그래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갔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움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선교사님들도 어려움 당합니다. 목회자들도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성도님도 어려움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코로나19 기간으로 인하여서 새벽 예배가 지금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자리 가운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아직 미약한 교회지만 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더 많은 지역교회들을 섬기기 위한 그런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4군데의 선교사님과 기관을 후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당하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코로나19 때문에 인도 땅이 참 어려움을 겪었죠.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홍유성 교사님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기도하는 가운데에 후에 좀 연락해봤습니다. 좀 어떠냐고. 많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마음이 회복되어졌고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본인이 섬기고 있는 델리 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와 기관과 그들을 위해서 섬기며 기도하며 사역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세움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에 지금도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가지고 나와서 기도될 줄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신다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원문을 보면 빠진 것이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러한 것으로는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저 죽겠습니다. 그런 각오 아닙니까? 그런 각오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이런 능력이 나갈 리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친히 신방해 주셔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문제에 해결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해진 부분을 강건케 해주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한 주간으로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